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우리의 의견 때문이다. 근데 이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처럼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의견이 벗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의견은 뭐 요즘의 말로 말하면 나의 스타일이죠. 나의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말이죠. 이 세상에서 멋진 말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산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큰 방해는 내 스타일도 사는 거예요. 뭐 또 거친 말은 내 성질대로 살아.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이런 말 잘하죠. 이것은 자기를 사는 거죠. 자기를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의견의 배후에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의 특이한 성질. 그래서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각자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그 스타일대로 삽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 주님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가져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 거듭났고 교회 왔을 때는 아주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성장이 쫙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견, 나의 특이한 성질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의견과 나의 특이한 배우의 의견 핏에 있는 특이한 성질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좌절시키는구나. 제한시키고 방해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사와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의견과 의견 배후의 밑에 깔려있는 그 특이한 성질 때문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고 조금 느껴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예 이런 생각을 못하죠. 보통 사람들은 내 의견 때문에 내 특이한 성질 때문에 내가 성장이 멈춰 있다. 이런 것을 대부분 성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이상을 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특이한 나를 사는 내 스타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드디어 구원의 경계선에 와서 그런 모습에서 의견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에게 특이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특이한 성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타락하다는 건 사람마다의 자기 인격이 있죠. 인격 깊은 곳에 그것이 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막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빛이 나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야 뭐 다 특이한 성질을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저해야 하는 의견과 그 배후에 있는 특이한 성질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 중에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구함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는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아예 영적으로 추구함이 신령함을 추구하는 것이 없던 사람도 많아요. 아예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아주 성질 안에서 이 특이함, 특별히 신령함,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 되게 신령해. 신령하다고 해서 꼭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 보통 이제는 신학교에 이렇게 신학교가 있잖아요. 일단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특이합니다. 왜? 그 특이함이 하나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또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신학생만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떠한 재직, 뭐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만 어떤 특이한 자기의 신령함을 갖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령함도 그 사람의 어떠한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러나 이 스타일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주 큰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봐도 종종 이렇게 특이한 영성, 신령함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아주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신령하고 좋은 모습을 보지만 또 깊이 대화하고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표현을 보게 되면 실망을 해요. 멀리서 볼 때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살면 실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추구함, 신령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의 그분의 어떤 특이한 성질이에요. 특이한 성질. 그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순간순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스타일도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스타일, 신령한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아주 신령한 분, 영적으로 추구함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런 삶을 살면 되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죠. 꼭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함도 하나의 성질이 그 사람의 특이한 성질, 성향이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강의는 보통 때 들을 기회도 별로 없죠. 이런 얘기 주일날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원하는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를 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삽니다. 자기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분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늘 생각이 어디에? 그 스포츠에 집중돼 있어요. 그들 신문을 봐도 뭐 이렇게 뭘 봐도 인터넷을 봐도 항상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스포츠를 사는 겁니다. 자기 어떤 취미, 어떤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보낼 때 한 주를 이번 주 보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죠.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다 살지 못하죠. 대부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부분 내 스타일을 살아요. 내 스타일을. 내 특이한 성질을 삽니다. 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좋아해. 그래서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말씀도 서로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그것은 또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지라도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령함의 어떠한 삶이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또 별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의미, 왜? 그들은 주님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분이 살지 못하는 게 하는가? 나의 스타일, 내 특이한 성질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별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안 된 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은 하지만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또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는 저분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같이 일 안 해. 저분하고 하나 같이 봉사 안 할 거야. 왜? 자기 스타일, 자기 의견이 있고 그 분쟁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 나의 특이한 성질로 사는 것이 진짜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인식 못하죠, 사람들은. 왜? 이것이 내 인격이고 내 삶이니까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니까? 나를 사니까, 내 스타일을 사니까, 내 특이한 성질을. 이것이 또 하나의 나의 적그리스도구나. 주님을 살지 못하는 요소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가능성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나는 실제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체험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목적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살게 만드는 가르침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다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나의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특이한 성질.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큰 원인이구나. 그래서 점점점 참된 신앙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누구 말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없으면 섭섭한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살면 우리에게 참된 의와 평강과 실학과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스타일, 나의 특이한 성질. 뭐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특이하다 표현. 뭐 나쁘다, 특이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내 스타일, 나의 특이한 성질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 이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나쁘다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죠. 우리는 이것을.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적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진짜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생각도 깨어있고 항상 겸손하고 진짜 열린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러한 문제를 갖고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내 스타일. 내가 주님을 안 살았다면 나는 내 스타일을 살아왔죠. 이번 한 주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적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깨달아지고 비춰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주님을 사는 그러한 생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죄나 세상이나 육신 것이라면 잘 보이지만 바로 나의 아주 멋진 스타일이라면 그것을 별로 발견되지 않는, 감춰져 있는 요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스타일, 나의 특이한 성질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